오늘 먼저 미소사찬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함께 미소사찬을 염송해 주십시오.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용서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사랑이며,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감사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행복이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혀서 우리 가슴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그 부처님께서 지니신 용서와 사랑과 감사의 힘이 오늘 나에게서 그 힘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숨쉬고 미소 짓는 자각으로 오늘 경전 읽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초하루 법회일이기도 했고, 또 격주로 함께 만나는 너는 이미 기적이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경전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경전 읽기 공부가 진행되는 날인데, 정말 바람 같아서는 여러분들 모두 함께 책을 마주하고 또 경전을 공부해 갔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사정이라서 이런 방법으로라도 그 경전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잠시 미소사찬을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우리 가슴 안에 부처님을 모시는 일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가슴 안에 부처님을 모시는 일이 큰 목소리로 부처님을 부르고 아주 땀 흘려서 절하고 무언가를 해야만 부처님이 모셔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숨 한 번 쉬고 얼굴에 미소를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은 가슴 안에 모셔지고, 그리고 가슴 안에 모셔진 부처님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비워내야 하는데, 즉 나로 채워졌던 가슴을 비우고 부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뭔가의 작업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 작업은 숨쉬고 미소를 자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숨쉬고 미소를 자각할 때 부처님은 내 가슴 안에서 당신의 힘인 용서와 사랑과 감사의 힘을 쓰시게 될 거고, 그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죠. 미소사찬은 마치 내 행복을 여는 열쇠와 같기도 하고요, 내 행복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매우 훌륭한 공식과도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 특별한 의식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미소사찬이 아니라 자주 이 미소사찬을 읊조려 주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도, 꽃을 보다가도, 어떤 특별한 날 무언가를 기리고 싶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때 그냥 마음속으로 염송을 해도 좋고, 또는 소리를 내서 이 미소사찬을 염송을 해도 좋고, 가족들끼리 함께 미소사찬을 염송한다면 더 좋은 일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시작을 미소사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영상으로 하고 있는 중이라서, 첫 영상의 공부 과정이라서 조금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웃음이 나오는 그런 장면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나는 누굴까요? 종종 우리는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는 대답들은 먼저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겠죠.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이름을 말할 것이고요. 그러나 그 이름이 나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지니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서 나를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입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이고, 나는 누군가의 딸이죠. 이렇게
자신의 관계를 떠올리는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또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또 자신의 영역을 좀 넓혀서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한국에 살고 있어요. 나는 부산에 살고 있어요. 나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점점 자신의 영역을 확대해 가지만 그 모두가 나인 것은 아닙니다. 나는 누굴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컴퓨터를 비유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해요. 나는 바로 컴퓨터가 지니고 있는 하드웨어와 그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나지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나를 어떤 방법으로 드러내는가 하면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작동시켜서 그 모니터에 드러난 그 내용, 즉 모니터 창에 올려져 있는 내용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무수한 나의 정보들이 내 속에 담겨져 있죠. 하드웨어 속에 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그 정보들을 통해서 모니터 창에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 모니터 창에 드러난 것이 바로 나입니다. 내 속에는 많은 에너지, 많은 이미지, 많은 경험들, 많은 과거의 기억들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모니터에 드러난, 즉 자신의 컴퓨터 창에 드러난 그 모습이 바로 나이죠. 그래서 엄마인 나, 딸인 나, 아내인 나, 친구인 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가슴 안에 그리고 또 내 얼굴에 드러나 있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악마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매번 바람은 내 컴퓨터의 창, 즉 모니터 속에 부처님의 모습만을 드러내고 싶지만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드웨어에는 악마인 나도 담겨져 있고 또는 붓다인 나도 담겨져 있는데 그 어떤 것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잘 지키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읽어가는 이 경전 역시도 자신을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 온전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이라는 창, 감정이라는 창, 가슴이라는 그 창 속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틱낙한 스님으로부터 너는 이미 기적이다 라는 책으로 공부해 가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책으로 집중해 볼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하고 지나갔던 곳이긴 하는데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음을 즐겨라를 같이 합성해 보겠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음을 즐겨라. 어디서든지 잠시 앉을 짬이 나거든 거기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을 즐겨라. 그냥 자신의 들숨과 날숨을 즐기는 것이다. 집생각, 걱정, 계획 따위로 어지러워지게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마라. 거기에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을 즐겨라. 너의 숨결과 지금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를 즐겨라. 그것이 치유요, 바램이요, 영양 섭취다. 혹시 멍 때리기 대회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뭐 아주 큰 대회는 아니지만 그 멍 때리기 대회라는 그 제목이 좀 더 특이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언론에서도 다뤄진 적이 있는데 벌써 멍 때리기 대회가 진행된 지는 몇 해째 된다고 해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어떤 그 서울 보라매 공원이나 이런 잔디광장에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그 대회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멍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측정하는 여러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누가 가장 멍 때리고 있는가를 측정하는데 그건 기준이 있는가 봐요. 멍 때리는 기준, 멍 때리기를 측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멍 때리기에서 아주 1등한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멍 때린다고 해서 뭔가 잡생각에 빠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것. 그것을 멍때리기 대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멍 때린다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잠시 멍 때릴 수만 있다면 큰 휴식은 일어나겠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멍 때리기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죠. 그저 무기에 빠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음, 심지어는 아까 비유했던 그 컴퓨터에서 코드가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멍 때리기라고 하죠. 우리의 깨어있음은 멍 때리기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기에 빠져 있듯이 멍하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온전하게 깨어있으되 다만 그 깨어있는 상태로만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깨어있는. 그것은 오랜 시간의 공부의 과정을 통해야만 가능한 방법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해가는 이 미소자각이라는 수행, 그리고 또 경전 공부를 통해서 집중, 전념, 자각, 깨어있음, 알아차림,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경청의 방법 역시도 바로 멍 때리기만이 아니라 그 멍 때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의식을 집중하고 의식을 전념하고 의식을 자각하는 것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한 한 수행이 될 텐데, 틱낙한 스님은 우리에게 오늘 아무 일도 하지 않음을 즐겨라 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본 적이 있나요? 그 순간 우리는 뭐 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몸은 아주 푹신한 의자에 기대어 있었을지 모르지만 머리는 마치 꺼지지 않는 컴퓨터 하드웨어처럼 계속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더 많은 시끄러움이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웠었을지도 모르죠.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는 방법은 그저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어딘가에 집중해야만 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선방의 수자 스님들은 화두라는 것에 집중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불교 신도들 중에는 부처님의 이름을 염송하는 방법, 관세음보살 또는 아미타불의 이름을 염송하는 방법으로 집중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사경의 방법도 있고, 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하는 것을 통해서 그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다른 생각은 차단하고, 그렇다고 해서 의식이 멍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깨어있음의 수행 방법이죠. 종종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즐겨보기 바랍니다. 그저 몸을 반듯하게 앉은 다음 잠시 무언가에 그 앉아있음에 의식하는 것.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그 우리 유명한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작가가 우리에게 소개했던 명상법을 안내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들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소개는 바로 이런 것이었죠.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한국에 와서 많은 그 독자들에게 소개한 명상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먼저 고개를 두리번거려서 시각적으로 집중하기.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두리번거려 본 다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잠시 또 앉아서 청각적으로 집중해 보기입니다. 어떤 소리가 내 주위에서 들려지고 있는지 한 1분 정도를 집중해 본 다음,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자신의 육체를 한번 집중해 보는 겁니다. 방바닥에 앉아 있는, 땅에 닿아 있는 엉덩이의 느낌, 혹시 긴장하고 있을지 모르는 어깨의 느낌, 허벅지의 느낌, 머리의 느낌, 위장의 느낌, 온몸의 구석구석에 자신의 의식을 집중해서 몸에 깨어 있어 보는 거죠. 그렇게 시각적으로 집중해 보고, 또 청각적으로 집중해 보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집중해 본 다음 마지막으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순서로 치자면 시각적 집중, 청각적 집중, 그리고 육체의 집중 이후에 자신의 호흡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호흡에 온전하게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그 몸마저도 해체시키는 거죠. 몸에
이 느낌을 지우고 내가 자연과 하나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각적으로 집중하고 청각적으로 집중하고 그 다음 육체에 집중하고 호흡에 집중하고 이 자연과 내가 하나로 통일되어져 있다는 그 생각을 시각화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그 순간까지 현존하게 됩니다. 적어도 3분 또는 5분 동안 나는 완전하게 아무것도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차단하고 그렇다고 멍해져 있지는 않는 그런 깨어있음의 과정, 그것을 우리는 현존이라고 하죠. 현재에 존재하다라는 의미로서 현존이라고 하는데, 오늘 틱낙한 스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즐기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 시기에 이런 시기를 예상하고 이 글을 쓰시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뭔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 할 수 없다고 그저 답답해하고 또 조급해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지 않음을 즐기는 시간으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라는 그런 제안을 우리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소도 반들도 역시 하지 않음을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제가 싱응부를 울릴 건데 잠시 동안 하지 않음을 즐기는 명상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몸을 반듯하게 한 다음 이 소리에 의식을 집중하고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잘 나가고 있나요? 그 카메라를 지단보살님이 들고 있는데 저도 익숙하지 않고 또 카메라를 잡고 있는 지담더반도 역시나 익숙하지 않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이 영상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때요? 잠시 동안 마음을 집중하고 바깥의 풍경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들의 마음은 고요해지고요. 그 고요해진 상태가 바로 평화로워진 상태이죠. 평화로워야만 우리에게 지혜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멈추지 않고는 고요해지지 않고, 고요해지지 않고는 평화로워지지 않습니다. 평화롭지 않다면 결코 지혜롭지 못하죠. 잠시 동안 이렇게 멈춰보고 깨어서 멈춰보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면의 고요함, 내면의 평화로움, 그리고 내면에서 발생되어지는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49페이지 무엇이 나뭇잎인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나뭇잎이 한 장 들려있다고 생각해보자. 너는 무엇을 보는가? 나뭇잎은 나뭇잎이다. 꽃이 아니다. 하지만 나뭇잎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 나무를 볼 수 있고 햇빛을 볼 수 있고 구름을 볼 수 있고
흙을 볼 수 있다. 나뭇잎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나뭇잎이 아닌 요소들로 이루어졌음을 알아야 한다. 햇빛, 구름, 흙 같은 나뭇잎 아닌 요소들로 모두 채우면 나뭇잎은 남아있지 않는다. 몸과 마음도 그렇다. 우리는 다른 존재들과 같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들과 떨어져 있지도 않다. 우리는 모든 것에 연결되어져 있다.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 기억하겠지만 틱낙한 스님의 이 너는 이미 기적이다라고 하는 365의 모든 장들은 바로 연기라고 하는 진리, 연기법이라고 하는 법칙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연기법은 바로 모든 것은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라고 우리 함께 합송했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은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한 개의 나뭇잎 속에는 그저 한 장의 나뭇잎만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뭇잎이 거기 있기까지의 많은 관계들이 연관지어져서 한 장의 나뭇잎으로 거기 자리하고 있는 거죠. 거기 그 나뭇잎 속에는 물도 들어있고 햇빛도 들어있고 시간도 들어있고 땅에 많은 유기물들이 담겨져서 그 한 장의 나뭇잎을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햇빛이 그만큼 내리쪼이지 않았다면, 그만큼 공기가 막지 않았다면, 그만큼 물, 바람이 작업해주지 않았다면, 그만큼의 땅이 함께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나뭇잎은 어쩌면 다른 나뭇잎이 거기 자리하고 있겠죠. 지금 한 장의 나뭇잎이 거기 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기 함께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틱낙한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뭇잎 아닌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린 때때로 나뭇잎 하면 마치 한 장의 나뭇잎이라고 하는 주관적 대상으로 그것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거기 어떤 그걸 그냥 객관화시켜 버리는 거죠. 하나의 나뭇잎이야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나뭇잎은 단순히 한 장의 나뭇잎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뭇잎이 지니고 있는 수많은 요소들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 한 장의 나뭇잎은 그 나뭇잎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고 있는 무수한 요소들로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네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그 말하는 그 나는 많은 요소들로 만들어져 있죠. 자, 잠시 동안 우리 앉아서 나는 도대체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잠시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잠깐 동안 몸을 반듯하게 하신 다음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단락은 52페이지 상처 입기 쉬운 나이라는 대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통해서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 우리는 상처 입기 쉬운 어린아이였다. 그래서 자주 다쳤다. 아버지의 엄한 시선은 우리를 겁먹게 했고 어머니의 험한 말은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어린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도 표현하기 쉽지 않았다. 우리는 시도하고 또 시도해 보았다. 때로 적절한 말이 생각났지만 어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 거기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말을 걸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말에 대꾸해 줄 수 있다.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란 나도 내 안의 아이의 이야기를 나눈다. 이 수행은 내게 큰 도움을 주었다. 어린아이는 지금도 거기 있고 큰 상처를 입었을지 모른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안에 있는 아이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왔다.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돌봐 주어야 한다. 언젠가 서울 그 시청 앞에 교보문고에 글자판이 매번 걸리는데 거기에 이런 글자판이 걸렸던 적이 있어요. 나였던 어린아이 사라진 걸까 남아있는 걸까 라는 글이 걸려져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였던 적이 있었고요. 그 어렸던 시절에 가졌던 경험들이 있고 그 경험들 속에는 매우 아름다운 경험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험 속에는 상처들도 담겨져 있어요. 아름다웠던 경험들은 사실은 많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번 말하지만 내 삶의 에너지로 사용되어졌어요.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아름다운 경험들이 지금 나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린 시절 가졌던 상처들은 나에게서 소화되지 않고 내 삶의 에너지로 사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고스란히 내 속에 담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가졌던 즐거웠던 추억을 이야기해 보라면 사실은 그다지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 없어요. 그저 좋았던 거죠. 기억에 남겨져 있지 않지만 어린 시절 가졌던 아주 행복하지 않았던 힘들었던 시간들을 기억해 보세요라고 말하면 마치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재현할 수 있을 것처럼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자기 속에서 기억으로 상처로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주 자신의 과거, 즉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그 어린아이가 겪었을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어루만져주는 시간을 한 번쯤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지금도 때때로 울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 아이가 울고 있다면 반드시 내 얼굴 표정이나 내 목소리나 내 느낌이나 내가 갖게 되는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데는 5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가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50분, 5시간, 심지어는 5년, 50년이 걸려도 그 5초 동안 주어진 상처를 치유하는데 치유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의 어린 시절에 가졌던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이제 어른이 된 내가 엄마가 되어서 아빠가 되어서 그 울고 있었을지 모르는 그 아이를 달래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어떻게 어린아이가 가졌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을까요? 잠시 동안 마음을 가다듬고 그 시간으로 돌아간 다음 그때 힘들어했을 그 어린아이를 떠올리고 살짝 안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의식적으로 시각화한 다음 그 아이의 눈을 보면서 미소 지어주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그 아이를 이해해주고 달래주는 방법도 있죠. 어린아이 때는 다 그래,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너를 만들었어 라는 무언가의 사랑스러운 대화를 나눴을 때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심지어는 50년, 60년 전에 가졌던 그 어린아이가 가졌던 고통을 우리는 위로하게 되고 그 고통의 문제를 치유하게 되면 내 속에 그 어린아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어른이 된 내가 거기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오늘 상처 입기 쉬운 아이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 앞으로도 내 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가 울지 않도록 잘 달래주는 그런 치유의 시간을 한 번씩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전 읽기를 여러분과 대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처음 하는 방법이라서 나도 익숙하지 않고 아마도 여러분들도 어쩌면 익숙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띄엄띄엄 읽더라도 이 경전 읽기를 중단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책 한 번을 읽어보고 그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한번 숙고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경전 공부를 진행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번 경전 공부 모임이 빨리 돌아와서 이제 마주보고 여러분들의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